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저희들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예배드리다가 좀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떠들어가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워요. 지금은 떠들어도 크면서 그거 보고 배웁니다. 근데 왜 떠들어 하고 말면 왜 뭐라 그래 하고 말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리는 모습 어른들이 먼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부활절 인사할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해피 이스터라고 하지 않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요, 부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Christ is risen.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Truly He is risen 이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각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부활절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오늘 성경은요, 이른 새벽, 아직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간 날이 언제라고 성경이 말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오늘이 바로 주님이 죽으신 지 3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렇게 표현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 누가복음에서도요 똑같이 말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날을 예수님이 죽으신 지 제3일 또는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걸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의 전통대로 안식일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날을 The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그 전통을 따라서 일요일에 예배드리죠. 그리고 우리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기초 위에서 세워진 전통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봐라,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안식일 지켰어. 그러니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동시에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안식일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던 거고요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사실 작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주일 예배만 부활 예배가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가 부활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처 가지고 왔다가 또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니라, 고민거리 안고 왔다가
그 고민거리 다시 안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새 사람을 입고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후에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다른 마리아 누굴까요? 다른 마리아 누구라고요?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23년에 말씀했어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누가복음 24장 10절을 근거로 보면요,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부인이에요. 그들은요, 지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예수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과의 추억 회상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들은요, 예수님 무덤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보기 위해 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경하려고 갔다는 걸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그녀들의 손에 들려있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지금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향품. 자, 향품, 이 말은요, 아로마라는 헬라어입니다. 아로마, 퍼퓸, 향수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중동 지역은 매우 더운 지역이죠. 시체가 금방 썩어요. 시체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 줄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바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왜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걸까요? 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향유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비싸서. 향유 가격이 무지 비싸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봤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화를 냈죠. 화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본 향유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 월급이라고 했죠. 자, 예수님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 먹이려고 할 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300데나리온은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분보다 많은 돈이에요.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향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향유를 사용할까요? 왕 또는 아주 높은 귀족이 죽었을 때, 그때는 향유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이 모습이 대단한 모습인 게요, 3일 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 있나요? 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마냥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습은 분명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들의 행동에는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 우리 성경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여러 차례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바르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일째 되는 날에 몸에 향유 바르러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죠. 때문에 오늘 그녀들의 행동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듣고 찬송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눈물이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습관적으로 아멘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그녀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문을 굴려요. 그리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은 놀라 기절해버렸어요. 자, 여기 나오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인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걸 기억하지 못해요. 믿지 않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그 말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어쨌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에요. 자,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그는 여기 없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그 천사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후에 천사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궁금하죠? 하나님의 천사는 왜 그녀들을 향해서 무덤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죠. 그러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기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부활하셨다 말하고 끝내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천사는요, 그녀들 향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을 확인해 보라고 말해요. 왜일까요? 왜일까? 그러고 보면요, 나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못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여러분, 굳이 예수님이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 보여주실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저 멀리서 걸어오면 흐릿한 실루엣만 봐도 아, 예수님이구나, 아, 베드로구나, 아, 저 도마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적인 것이라면 굳이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이 사라진 것, 이거 확인하라고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영의 부활이라면 굳이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Bodily resurrection,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몸의 부활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학대학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신학생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되게 못된 신학생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 그거 안 믿어져.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그런데요, 의외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 사이에 다시 살아난 거야. 예수님이 실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 정신이 제자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난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 감춘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 감춘 후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야.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닉슨 대통령과 보좌관들, 그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류 변호사들이었고요,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알리바이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다 탄로났죠. 그들의 음모는요, 딱 3주 만에 다 탄로났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말을 다 맞췄는데 다 탄로났어요. 왜일까요? 거짓은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사건을 보세요. 제자들은요, 서로 말 잘 맞출 만큼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거짓으로 알리바이를 꾸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탄로났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넘게 지나고 있는 오늘날에도 부활 사건은 그대로 믿어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협박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 두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하고 있어요. 정말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금 더 가면요, 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 말 순종하는 것, 두 개 중에 뭐가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되게 담대하죠. 여러분, 자기가 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걸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목숨 걸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 정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했어요. 당시 그리스 철학은요, 듀얼리즘입니다.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두 개로 딱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영과 육을 딱 분리합니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 중에 그노스틱,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아멘도 해요. 그런데 몸의 부활로는 믿지 않아요. 영의 부활로 믿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 깊숙이 많이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지 않고 영의 부활로만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아세요? 예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제목의 아티클을 읽었었어요. How the first Christians understood Jesus' resurrection.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 아티클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었던 사람들과 단순히 영의 부활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었던 사람들은요, 극심한 박해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과감히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러나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영의 부활로만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야, 너희들 로마 신상 앞에 와서 다 절해라 그러면 막 가서 절을 해요. 절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은 로마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지만 내 영은 주님 믿고 있어. 비록 내 몸뚱아리는 로마 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지만 나의 영은 주님과 함께 있어. 사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믿음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은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입에서 실제 나오는 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세상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주님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영지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품는 생각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과 영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그래도 주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실제로 주님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임이 믿어지나요? 제가 하도 공격적으로 질문하니까 이제 대답도 안 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3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사탕이 3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사탕이고요. 보이나요? 예배 잘 드리는 분이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탕이고요. 이게 세 번째 사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제가 사탕을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첫 번째라고 하나요? 그냥 사탕이라고 하나요? 이거 첫 번째 사탕이라고 안 하죠.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주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있는지, 그 삶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부활신앙 위에 서면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새사람 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 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굴려지는 것을 봤어요. 다 똑같이 봤어요. 다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시작은 같았습니다. 둘이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자,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녀들 안에 있는 무서움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요, 그 결과가 나와요. 그들은요, 이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요,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 경비병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 도둑질했다고 말해. 우리가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게. 그리고 그들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 받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한쪽은 믿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는데 한쪽은 거짓 증언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결과는 이렇게 정반대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해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요, 은혜예요. 복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고 삶이 변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부활이 온전히 믿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잊고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잘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할 때 될까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또 10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어디서 기다리겠다고 하죠? 갈릴리.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하죠? 갈릴리.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맞아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주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죠. 예수님은요, 바로 거기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억하세요. 올바른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갈릴리입니다. 첫사랑 회복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분명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혼란이 있는 걸까요? 왜 그것들이 기쁨으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자리, 뜨거웠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를 향해 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눈물 흘리던 때로 좀 돌아가야 돼요. 잠자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힘없이 어깨 축 늘어뜨리고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 몸의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내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구석구석이 다 변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주님 만나고 마음 뜨거웠던 그 자리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또한 우리 각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